지난 몇 주간 우리는 주일 성수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보여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이지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읽을 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참 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모토로 삼기도 하고 또 구호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초대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원형을 잘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릇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다움의 모습이라면 이 교회다움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초대교회가 참 이런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이 교회다움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함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썼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있다, 교회에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다, 그럼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예배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말씀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다면,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이 되죠. 그럼 힘을 쓴다는 게 뭐냐? 아니 뭐 목사님 뭐 힘을 쓴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쓰는 거,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쓰인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카르테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부지런히 계속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어떤 일에 견디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계속 어디 안에 머무는 것, 어디 안에 있는 것, 이게 이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쓴다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충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어떤 일에 전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에 전념했다고요? 어디 안에 머물기를 애를 썼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중심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헬라 과부가 구제에서 계속 제외되는 일들 때문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꾼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중심 잡도록 하는 것이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할 때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거, 전념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이건 뭐 우습게 들리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거 사실은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근데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답과는 별개로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기 위해서 먹든 먹기 위해서 살든 간에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의 이 결론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도 없고 먹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사람은 왜 죽느냐 할 때 숟가락 들 힘이 없으면 죽는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서 먹을 수가 없을 때, 먹는 것도 너무 그래서 힘들어 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야, 먹지 마라.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먹어봐. 힘들어도 먹어봐. 아파도 먹어봐. 조금이라도. 그럴 때 여러분 아파봐서 다 알잖아요. 아플 때는 먹는 것도 막 다 힘들어. 그런데도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한 숟가락만. 그럼 한 숟가락 먹으면 뭐합니까? 한 숟가락 더 먹어봐. 그럼 왜 그렇습니까? 먹어야 힘을 내거든요. 그럼 약을 왜 먹습니까? 먹으려고 약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먹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 힘을 냅니다. 먹어야 살아요.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야, 좀 안 먹어야지 하는데 뭐 많이 먹을 기회가 있어서 많이 먹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먹고 배부를 때는 야, 이제는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한 끼만 건너뛰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야, 먹어서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때가 되면 또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먹어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먹는 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주부들이, 밥을 준비하는 주부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야, 좀 안 먹고 살 수 없나.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안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먹고 살 수가 없냐 이렇게 강변하는 이 주부들도 뭐라고 합니까?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는 것에 힘을 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먹는 것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야, 야,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예. 어떤 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나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예.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끼 잘 먹었다고 그 이후로는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먹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일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함께 하심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럼 그 왼쪽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는 걸 예를 쓰고 있느냐, 힘을 쓰고 있느냐, 이게 성령 충만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예.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호흡이 생명이 뭐요? 시작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공호흡기 왜 답니까? 숨을 그렇게라도 쉬게 해야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잠시 편할 수는 있지만 결단코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단 없이 그 길을 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의 사명을 따라서 살기를 기도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때마다 달랐지만 그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안하게 삶의 연수를 채우고 곱게 늙어서 편안하게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편안하게, 곱게 늙어서 편안하게 죽는 것. 여러분, 바울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소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을 잃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전신마비로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눈 깜빡이 시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그는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눈만 깜빡이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눈만 깜빡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의 삶을 이렇게 듣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의 삶이 한없이 무능력하고 연약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 중에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살 수 없다고 깨달은 순간 나를 굳게 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팔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삶을 사는 인생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페니 크로스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 8,000여 편의 찬송가를 지은 이 페니 크로스비는 일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의 앞날을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과 이 페니 크로스비의 공통점이 뭐냐?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페니가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의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이지요. 고난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애를 썼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원함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되고 또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전해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토를 아십니까? 여러분, 1층 로비에 들어오면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 밑에 우리 교회 모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 앞에 붙어 있는 이 교패에도 조그만하지만 위에 우리 교회의 모토가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교회,
복음을 누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행복한 교회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려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주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 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들이 더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 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교회죠.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주신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오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알 뿐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령 충만한 행복한 교회로 날마다 확인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믿는 자들 날마다 다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